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찾으셔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말씀들과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십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으로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길 원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우리의 인생은 마치 이 직선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는 우리의 인생을 B와 D 사이의 C이다라고 표현을 했지요. 출생이 있으면 사망이 있고 그 중간에 우리는 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간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것을 동양적 사고방식으로 바꾸면 생로병사가 되겠지요. 우리에게 출생이 있다면 마지막에 사망이 있고 또 중간에 병들고 늙어가는 이러한 일들을 누구나 다 경험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낙심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러한 겉사람으로 표현되는 우리의 인생은 생로병사이든 BCD이든 결국에는 죽음, death로 끝난다는 사실이지요. 죽음이란 어쩌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비극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처럼 우리의 겉사람이 죽음을 향해서 아주 빠른 속도로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부인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이렇게 말씀하지요. 시편 90편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년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 년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연수는 70이요 강건하면 80인데 그 역시도 화살이 날아가는 것처럼 너무나도 빠르게 날아감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세상에는 불로장생의 약이 없습니다. 노쇠하는 것을 막아보려고 성형수술을 아무리 많이 한다 할지라도 이 노쇠함을 막을 수는 없는 것이지요. 결국에는 육체는 날로 후패해져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신세한탄을 하며 낙심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겉사람의 후패함으로 인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러한 우리의 겉사람의 모습 가운데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원한 삶, 이터니티라는 이 영원한 영생의 삶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래서 세상에서 바라보는 우리의 인생이 BCD라고 하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E를 추가해야 됩니다. 그래서 BCD-E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저희 큰 누님께서 이러한 이론을 처음 만들어서 Life is a BCDE라는 책을 썼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읽어보기를 추천하는 바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가 있는 삶, 영원한 삶이 예비되어졌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다면 이러한 이 영원한 삶은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이 영원한 삶이 있다는 걸 아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출생이 달라집니다. 이미 지난 일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땅에 태어났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노와 병, 늙고 병들고 이 모든 것이 영원한 삶 안에서 재해석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당하는 모든 질병과 고난과 고통, 영원한 삶 안에서 재해석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이러한 삶을 우리는 속사람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속사람은 이 죽음까지도 재해석되어지지요. 그래서 이 죽음도 이제 사망, 죽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원한 삶으로 연결되는 고리와도 같이 우리는 인식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삶이 예비된 것을 알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리는 축복인 것이지요.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 우리는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우리의 속사람이 영생으로 연결되기 때문인데 그것을 세 가지로 좀 자세히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겉사람은 계속해서 후패해질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결국에는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속사람, 영혼과 연결된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는 이 세포들이 수조개가 죽지만 또 수조개가 생겨납니다. 그래서 날로 새로운 몸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마저도 노화가 찾아오면 점점 더 세포는 죽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 영혼과 연결된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데 이것이 영원토록 지속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축복입니다.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1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아멘.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겉사람이 후패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은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는 후패하지 않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중생한 영혼이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좀 자세히 깊이 들여다보면 사실 너무나도 많은 고통과 환난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좌절할 때가 있지요. 구원의 확신도 있고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하는 마음도 있는데 왜 우리의 삶은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추구하는 이상과 현실이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만 믿는 순간 모든 것이 다 해결되고 또 좋은 일만 생길 거라고 기대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잘 믿어도 때로는 어려움이 생기고 좌절할 만한 그러한 고통이 생기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절망하고 싶어서 절망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려고 하는데 주변 상황들이 그렇게 만드는 경우가 참 많이 있지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이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로워져서 주님 주시는 세임과 능력이 계속해서 속에서 샘솟듯 나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 우리에게 선포하셨지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선포하십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세상의 낡은 것과는 다른 새로운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듯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듯이 이제는 우리는 새로운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중생한 영혼을 써서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속사람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바라보고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진정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묵은 누룩을 제거해야 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정말로 기뻐하는 것,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는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묵은 누룩들을 제거하는 일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서 묵은 누룩이라는 것은 죄를 말하지요. 죄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 깊숙이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밀가루 반죽에 누룩을 넣으면 부풀어 오르지요. 그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묵은 누룩은 우리의 삶을 파괴하고 계속해서 부풀어 올라서 결국에는 망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결정적인 순간에 이 누룩과 같은 욕심과 분노와 이 세상의 풍습, 옛사람의 성품, 이러한 것들이 튀어나와서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삶의 태도가 우리의 삶에 전반적으로 악영향을 끼치게 만드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옛사람, 묵은 누룩들을 우리는 제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중생한 영혼을 써서 우리가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인격이 자라나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을 본받아야 되는 것이지요. 에베소 4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4장 15절입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몸이 만약에 머리의 말을 듣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지요. 나는 오른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내 몸이 왼쪽으로 간다. 그러면 반드시 병원에 한번 가보셔야 됩니다. 심각한 이 뇌 질환이 생기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 되신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권자 되신다 라고 입으로 고백을 하는데 우리의 몸은 계속해서 사단의 일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일을 거역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영적인 심각한 병에 걸린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되지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몸을 쳐서 주의 말씀에 복종케 하는 훈련을 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날로 새로워지지 아니하고 자라나지 못하고 과거에만 머무르면서 내가 과거에 잘했던 것, 과거에 행복했던 것, 이런 것들만 생각하고 자랑하고 생각하면 생명이 있지 못하고 발전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성경 말씀이 더 새로워지고 어제 불렀던 찬양 오늘 불러도 새로운 마음으로 찬양하는 이러한 삶의 자세, 여러분, 이러한 삶의 자세를 통해서 우리의 삶은 날로 새로워지는 이런 일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제 먹었던 이 쌀밥이 오늘 맛이 없다, 맨날 쌀밥만 먹어, 나는 더 이상 쌀밥 안 먹을 거야. 여러분, 이거는 정말로 심각한 병에 걸린 것이지요.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 들은 말씀 오늘 들어도 은혜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은 어제 한 찬양 오늘 해도 똑같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살아있다는 증거이지요. 날로 새롭게 된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또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치 이 콩나물 시루에 물을 부어주면 이 물은 다 빠져나가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 콩나물이 쑥 자라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진리의 말씀을 날마다 듣고 묵상하고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이러한 삶을 통해서 다 빠져나가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우리의 영은 날로 새로워짐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사를 들여다보면 너무나도 낙심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19 사태가 조금 잔잔해질 듯 하니까 이제 서울에서 또 이제 번지기 시작하지요. 도대체 이건 언제 끝날 것인가? 너무나도 큰 낙심과 또한 두려움과 공포로 찾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이사야 40장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강망한 자는 아멘.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
우리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 독수리가 날개치며 위로 올라감 같이 세임과 능력을 공급해 주실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다녀도 피곤치 아니한 삶, 이러한 축복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부터 옛사람의 성품과 욕심과 분노와 같은 이 묵은 누룩들을 제거하여 버리고,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남을 통해서 날로 새로워짐을 경험하는 그러한 축복된 인생, 주 안에서 날로 강건해지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속사람은 영원한 영광을 이루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 환난을 당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절대로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이 세상에서 많은 환난을 견뎌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환난의 날에 사람들의 태도가 여러 종류로 나타나게 되지요. 어떤 사람은 크게 낙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서 막 원망을 쏟아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나를 이렇게 만든 모든 주변 사람들을 책임을 전가하고 그들을 원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분노를 주체하지 못해서 분노 조절 장애가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환난이 주는 유익을 안다면 우리는 절대로 이러한 삶의 자세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가서 신앙적인 연단을 받고 신앙적인 유익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환난이 주는 유익인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환난은 우리의 삶을 후패하게 만듭니다. 계속해서 괴롭히고 우리의 삶을 힘들게 만들지요. 하지만 오늘 말씀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절대로 너희들 낙심할 필요가 없다. 17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니. 아멘. 그렇습니다. 환난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것은 경한 것이다. 가벼운 것이다. 그리고 또 이것은 잠깐이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영광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 아주 중요한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영원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소망을 줍니까? 로마서 5장 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는 이 환난, 이것은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됨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 그것은 곧 우리에게 소망을 가져다주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약에 환난이 없다면 연단받지 못하고 결국에는 우리의 소망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난이 올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키려고 환난을 주는 줄로 알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끝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우리는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환난을 통해서 또 연단을 받는데 결국에는 이러한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칭찬과 상급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심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환난은 잠시 받는 것이지만 우리가 받을 영광과 상급은 영원한 중한 것이기에 우리에게 이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일평생 수많은 환난을 당했던 아주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는 수도 없이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 또 매도 수없이 맞고 죽을 뻔한 고비도 수없이 넘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40의 감암매, 이것은 거의 죽기 직전까지
그래서 그 당시에 이 형벌 중에 40대를 때리면 사람이 죽는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40대까지는 너무 가혹하다. 그래서 39대까지 때리는 이러한 형벌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5번이나 맞았습니다. 죽기 직전까지 맞은 것이지요.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했는데 일주일야를 밤새면서 이 광야의 위험, 그리고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의 위험, 이런 수많은 위험들에 노출된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은 삶을 살아갔다라고 고린도서 11장에는 사도 바울이 간증하고 있지요. 정직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여러분들 중에 이 사도 바울과 같은 이 환난을 겪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사도 바울보다 더 극심한 고통을 겪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제가 아는 한 단 한 분도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경제적 어려움, 사도 바울과 같은 건강상의 어려움, 죽음의 위협을 당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너무나도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모습 때문에 참으로 부끄러운 모습뿐이지요. 사도 바울이 부당한 대우를 받을 만한 무언가 큰 잘못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고난과 환난을 당했던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유대인이었고 바리새파 사람으로서 예수님만 만나지 않았다면 그는 탄탄대로를 걷는 이 성공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의 학력과 지식 수준과 열정을 생각해 보면 뭐가 돼도 될 만한 그런 사람이지요. 하지만 그가 오히려 예수님을 믿기로 한 그 순간부터 그의 삶 가운데 수많은 환난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누리던 모든 권위와 능력을 다 배설물과도 같이 여긴다라고 고백을 했지요. 여러분, 과연 이것이 쉬운 선택이었을까요? 여러분들이 누리는 권리와 능력을 이 시간부터 다 내어놓고 스스로 고난의 길을 걸어가겠다 작정하는 사람, 정말로 쉬운 선택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버리고 이제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어리석은 선택이라 말할 수 있는 이러한 선택들을 하기 시작하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당장이라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을 멈추고 나는 더 이상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부터 모든 고난과 핍박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진리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믿음으로 담대하게 이 신앙을 지킬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많은 환난을 당했지요. 이런 그가 했던 마지막 고백이 무엇입니까? 우리 디모데후서 4장 7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선한 싸움을 마치고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내가 일평생 이 고난과 고통을 당하면서 나 너무 힘들었어. 나 이제 너무 이 세상을 떠나서 기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지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던 것, 모든 고난과 고통의 세월을 인내하고 견뎌냈던 것,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두고 있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이 느껴지십니까? 환난 가운데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느끼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의의 면류관이라고 표현한 이것은 사도 바울 현재의 삶을 살아가는데 큰 영향력을 끼쳤지요. 현재 당하는 환난, 고통, 어려움, 핍박, 이 모든 것이 의의 면류관, 영원한 삶, 영생에 의해서 재해석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환난을 생각하면 너무나도 힘들었지만 의의 면류관, 영생의 삶을 바라보니까 이 환난이 나를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모든 삶이 재해석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많은 달란트들이 있지요.
그것이 재물이 되었든 은사가 되었든 재능이 되었든 우리는 그것을 땅속에 묻어두지 아니하고 그저 나 한 사람 평안하고 안전하게 살 생각만 하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 주신 그 십자가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라고 우리는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살아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에 만약에 우리의 삶에 환난과 십자가가 없다면 우리는 십자가를 스스로 만들어서라도 우리는 지고 가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아직 건강할 때 우리는 더 많이 기도해야 되지요.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십시오. 아직 힘이 있을 때 더 많이 이 예배 자리에 나오고 또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전도하고 봉사하는 일에 우리는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속단하기는 이르지만 이제 점점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도 이제 사그라들기 시작하면서 물론 어제 뉴스를 보니까 참 어려운 상황들이 있지만 그래도 언젠가는 종식이 될 것입니다. 이게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는 이 영적인 능력, 영적인 힘을 비축해 놓아야 됩니다. 이 비축해 놓은 영적인 힘을 가지고 이제는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고 또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시기를 잘 견뎌내고 믿음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축적된 힘을 가지고 앞으로 힘있게 나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를 지고 환난을 이겨내며 살아가든지 아니면 나의 만족과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가며 평안과 번영을 누리며 살아가든지 우리의 몸은 어차피 후패해지게 됩니다.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우리의 인생에는 죽음이란 것이 언젠간 찾아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질문을 우리가 해봐야겠지요. 그러면 이 후패하는 인생 가운데 영원히 남는 것이 무엇인가? 영원하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간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상급과 영광으로 갚아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치 말아야 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우리의 삶에 영원한 상급과 영광을 내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한 이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인 것이지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환난 가운데 믿음의 눈을 들어서 우리는 소망을 발견하는 그 사람이 진정으로 복이 있는 사람임을 알고 우리는 날마다 주와 더불어 동행하며 하나님의 의의 면류관 영광과 상급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끝까지 우리는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속사람이 영원한 집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지금 대조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지요. 사도 바울은 믿음의 눈을 들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삶의 자세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은 다 보이는 것입니다. 이 보이는 것들은 언젠가는 사라지게 되는 것이지요. 지금 현재 우리가 눈으로 보는 모든 것들은 언젠가는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에게는 날로 후패해져가는 우리의 인생을 보았을 것입니다. 눈으로 보았겠지요. 또한 지금 당하고 있는 환난도 보였을 것입니다. 눈으로 내가 당하는 환난, 나를 향해서 돌을 들고 던지려고 하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그는 눈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이대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너무나도 큰 장벽과도 같은 것이 나를 가로막고 있다는 사실 앞에 이 장벽을 보면서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며 즐겁게 살아가고 있는 다른 그리스도인들도 눈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도 바울이 이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고 그것만을 추구하며 살아갔다면 그는 더 이상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고
더 이상 나는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하듯 그대로 똑같이 사람들 보기에 행복한 삶을 추구하며 일생을 마무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 모든 보이는 것들을 일부러 보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에 대해서 눈을 돌린 것입니다. 자신의 눈 앞에 있는 것들이었고 자신이 계속해서 경험했고 싸워야 하는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시선을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의도적으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을 했지요. 그것은 바로 영원한 삶입니다. 영원한 것에 집중합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자주 강조하는 것이 있지요. 영원한 것 세 가지. 하나님이 영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고 사람의 영혼이 영원합니다. 그래서 영원하신 그 하나님께 집중을 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집중을 하고 또 사람의 영혼을 어떻게 하면 구원할 수 있을까? 바로 여기에 집중하는 삶, 바로 사도 바울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보이는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해지고 보이지 않는 우리의 속사람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것입니다. 사람은 흙에서 나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입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엄밀히 말하면 우리의 영혼이 잠깐 쓰는 이 장막집에 불과한 것이지요. 그렇다고 우리의 육체가 전혀 쓸모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그날에 우리의 육체도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부활의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 장막집과도 같은 이 불편함을 우리는 감수해야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해서 이 광야에서 장막집을 짓고 살아갈 때에 얼마나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낮에는 뜨거운 햇빛으로 인해서 이 장막 안이 완전히 데워져서 그 안에 도저히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밤이 되면 이 모래가 차갑게 식어버려서 장막 안에서 너무나도 큰 추위에 견뎌야지만 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육신은 이 장막집과도 같아서 너무나도 불편한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지만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이 장막집이 떠나는 것이 영원한 집에 들어가서 육신의 모든 수고를 다 내어놓는, 그래서 영원한 쉼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들은 죽는 즉시로 그 영혼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성도의 죽는 것은 죽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집으로 이사를 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이지요. 거기에서 평생을 사모하고 사랑하던 주님을 만나고 우리의 모든 먼저 간 믿음의 선조들을 만나면서 최고의 기쁨과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보물이지요. 우리의 보화입니다. 여러분, 보화를 맞이한 이 사람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마태복음 13장 44절, 천국을 발견한 사람 어떠한 삶의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가? 마태복음 13장 4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어떤 소작농이 있습니다. 이 소작농은 남의 밭을 빌려서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밭을 일구다 보니까 그 밭 안에서 수많은 금은 보화들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 소작농은 너무나도 기쁨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서 자신의 모든 있는 소유를 다 팔아서 현금을 마련해서 주인에게 갖다 주면서 이 밭을 팔라고 말합니다. 주인이 그 값을 얼마를 부르든지 그는 이 밭을 살 용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보화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조롱하고 너 왜 그 밭을 그렇게 비싼 값을 주고 살려고 하느냐? 왜 그런 열정을 보이느냐? 아무리 조롱하고 비판하고 욕을 해도 그 사람에게는 참된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즐거움이 있는 것이지요.
그 보물을 발견한 사람이 그의 전 재산을 다 들여서 그 밭을 사러 가는 그 길 가운데 그가 어떻게 어깨가 축 늘어져 있을 수 있겠습니까? 불행하다 느낄 수가 있겠습니까? 그에게는 진정한 기쁨과 평안이 있었을 것입니다. 기쁨으로 뛰어갔을 것입니다. 천국이라는 보물을 발견한 사람들, 바로 우리들의 삶이 이와 마찬가지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진정으로 우리가 천국을 발견했다면 이러한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소장농의 기쁨은 밭을 사는, 그래서 밭을 내 이름으로 등기를 내는 그 순간부터 기쁨이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밭에 있는 그 보화를 발견하는 그 순간부터 그의 삶에는 기쁨과 즐거움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정직하게 한번 질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천국의 그 기쁨, 천국의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발견한 보물도 우리의 삶을 이렇게 바꾸어 놓았습니까? 우리 자신에게 한번 정직하게 질문해 봅시다. 만약에 그 변화가 너무나도 희미해서 잘 알아보기 힘들다면 둘 중 하나입니다. 한 가지는 그 보화가 가짜이든지, 아니면 또 한 가지는 그 보화의 가치를 잘 알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보화가 가짜라는 사실은 우리가 신앙 양심상 이것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고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답은 한 가지지요. 그 보화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그 보화가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얻은 것이 이 세상에서 일이 잘 풀리지 않아서 낙심할 만큼 값어치가 없는 것입니까? 우리가 천국을 얻은 것이 그저 이 세상에서 성공과 번영을 위해서 헌신짝 버리듯이 하나님을 버리는 이러한 하찮은 것입니까? 절대로 그럴 수가 없는 것이지요. 우리는 너무나도 어리석고 우둔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집, 이 천국의 가치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모르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사실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에서도 영원한 천국을 누리라 라고 말씀하는데, 우리는 그저 천국 가면 죽음 이후에 가는 곳, 이 땅에서는 누릴 수 없어요. 이 땅에서는 내 삶은 너무나도 힘들어요. 너무나도 고단하고 힘든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어요. 이러면서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믿음의 눈을 들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봅시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 우리에게 분명히 들려주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진정으로 능력 있는 삶이요 복된 삶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변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는 직선의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영원한 삶, 영생이 연결된 영원한 삶이지요. 그래서 이 영원한 삶으로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을 재해석하는 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현실의 그 녹록지 않은 삶을 바라보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을 예비하시고 오히려 이런 일들을 통해서 더 큰 축복을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결단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그래서 묵은 누룩을 메어버리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기를 소망하며 나아가십시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속사람은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상급, 영광, 의의 멸관을 우리에게 예비해 두고 있습니다. 이 상급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이지요.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세 번째로는 속사람은 영원한 집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집, 이 천국의 가치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날마다 묵상하고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마땅한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영원한 것을 소망하고 바라보며 나아가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겉사람의 소망을 두다가 낙심하는 이러한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날로 강건하여지고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주님 주시는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받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잠깐 동안 기도하실 텐데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무엇 때문에 낙심하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그 현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으로 그 현상을 재해석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주실 축복과 은혜를 기대하면서 소망 가운데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다 같이 잠깐 동안 묵상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